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한국에는 교회가 확산의 통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원인을 교회로만 돌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고 핍박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의 처사와 언론의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사회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부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접한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식당의 모습은 제 마음에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입 금지. 이젠 식당에 갈 때 배교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안티 기독교의 분위기 속에 기름을 부은 한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자라왔던 토양이 우리와 같은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같은 개신교회라며 어깨동무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단순히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고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체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공과 번영 그리고 경쟁과 갈취 등 온갖 만몬을 섬겨왔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시커먼 마음에는 만몬만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망각한 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니 더한 모습으로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 누구보다도 집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치부하였고 더 뻔뻔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행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세야, 이런 말세가 다 있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꽤나 긴 분량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세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과 한치 어긋남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단 종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전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종말과 심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역사와 시간은 그 마지막 때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마치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사는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동안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부와 명예, 건강 그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교회에도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모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교회의 본질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면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함이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른 목표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고 또한 친교와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가치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성도의 목표가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보잘것없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쌓여져 갈수록 그것이 끝이 아님을, 더 나아갈 목표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 때를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확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빠뜨려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며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한 극심한 방종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때, 즉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 도적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일상 속에 매일의 삶, 마치 등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이 살아갑니다. 뭔가 취한 듯 몽롱한 상태이기도 하고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부표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이 오면 그 잠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잠이 오면 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 한 번 온 잠은 깨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잠깐 대고 자다가 아침까지 잔 적도 있습니다. 잠을 깨기도 어려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려면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수많은 설명과 정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가 조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정신없는 소리를 내듯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삶을 하나님 뜻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을 하나님 뜻으로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도를 단지 요술 램프로 생각합니다.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마구마구 휘둡니다.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이신 주님과 기도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정신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사랑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크테네인데 이 에크테네는 뜨겁게라는 의미보다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기준과 내 시선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믿는 이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추악하고 죄인이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가장 귀한 사랑인 것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장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더 이상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끝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맛볼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 없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덮어주라는 의미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정의가 반드시 있었음을 기억하고 죄와 허물을 가진 자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바라봅시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지금도 나아갑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어요.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더욱 기도함으로 삶을 조율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조율할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린 이들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